환하게 비춰지는 모습이 참 은혜롭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면서 짧은 시의 한 구절이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두 갈래 길이 숲속에서 갈라져 있었고 나는 사람이 적게 다닌 길을 택하였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었네. 아시죠?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의 짤막한 한 구절의 시입니다. 오늘 이 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길의 선택이죠. 어떤 길이 있느냐? 우리에게 양길이 항상 놓여져 있을 때, 로버트 프로스트의 이 시말을 19를 빌려서 얘기하자면,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난 선택했고 그 길이 내 삶을 변화시켰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맥락의 이야기가,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도 그 제자의 길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가 봤는데, 예수님이 제자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배경이 사실은 있죠.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수석이라고 거의 일컬어졌었던 베드로가 있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주님, 예수님,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듣고,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그래, 너의 그 신앙의 고백이 참 귀하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내가 주마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예수님은 그 천국 열쇠를 맡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나는 가야만 해. 너도 알다시피 그 십자가의 길은 어쩌면 죽음의 길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일 수 있겠으나 나는 그 길을 가야만 해. 우리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바로 그곳에 있어.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기 위해서 나는 가야 해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앞길을 누가 막은 겁니까? 베드로가 막았죠. 베드로가 막고, 주님 안 됩니다, 주님이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나서 부연으로 설명한 게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 또는 메시아를 우리가 정말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라고 했을 때, 그 주님을 따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정의, 재정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의 머릿속에는 또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예수님, 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전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주님께서 내 제자가 되어진다는 거,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하는 거,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 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저 백석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요, 내가 신앙생활 할거요? 아니요, 저는 사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는 제자도를 가는 사람은 거기서 머무르고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얘기하자면, 나를 비워야 되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고, 그리고 정말 예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자가 예수의 제자, 참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베드로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성경에서 10장 24절 25절 말씀에서 나온 것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죠. 이 부인하라, 김교민 나라고 하는 자아, 이 자아를 부인하라고, 나를 부인하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 베드로처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영원히 누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걸 꿈꾸며 살아가는 건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축복, 큰 축복인데, 그거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 길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길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먼저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 좁은 길을, 그 어려운 길을,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추상적이죠.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할게요. 자기 희생의 길이에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길이에요. 내가 지극히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는 것조차 내어놓을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시험 드는 경우가 어떤지 아십니까? 어떤 경우일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주 전문적인 신학적인 그 용어로,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목사님 그 공부하면서 이런 용어를 배워요. 섭섭병 아세요? 아주 전문적인 용어인데 혹시 알아들으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이 섭섭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목사님, 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저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고, 저 열심히 이렇게 헌신하는데 목사님 몰라주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무도 그렇게 몰라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섭섭 귀신이 우리 안에 찾아오죠. 그렇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점 멀어지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점점 동력을 잃어져 가는 그러한 나의 상태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러한 나였다가, 그렇게 살아갔었던 내가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나의 그 옛 자아도, 그래서 늘 자기 중심적으로 인정받아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존중받아야만 되는, 그래서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야 되는 삶,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삶, 그것을 옛 자아로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어떻게 되셨어요? 그냥 끝났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내 옛 자아를 죽인다라는 뜻은 나의 옛 이제 자아는 죽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인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살아나기 위해선 뭘 먼저 해야 합니까?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연과학에서는 이것을 너무나 귀한 자연과학의 하나의 비유로 얘기하죠.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씨가 땅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썩어서 죽어야만 열매가 맺는 자연과학의 이치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자아가 죽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할 수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제자도는 우리의 옛 자아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살아갔었던 모든 구습들, 예전에 그 살아갔었던 어떤 그 행태들, 습관들,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하는 뜻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가능할까? 제자 훈련 받을 때 제 앞에서는 감히 그런 얘기는 안 하셨지만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마음이 힘들어요. 부담돼요. 당연하죠. 계속 자신의 자아를 죽여가는 훈련과 연습이 12주 동안 진행이 됐으니 힘들겠죠. 어렵죠. 이기생을 모집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 하나도 안 힘들어요, 너무너무 즐거워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제자훈련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로 사는 길은, 예수님 믿고 사는 길은, 특별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살아가는 것은 원래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의 언덕을 살아가는 길은 원래 험한 길이에요. 그런데도 왜 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부활을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성령님과 영원히,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고 살아갔었던 모든 제자들과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거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편안함을 추구하는 옛 구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게 하지 마세요.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금욕주의를 얘기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려면 좀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꾸 내 것을 내어놔야 되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말하는 나눔이고 사랑이고 비움이거든요.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불편하겠죠. 편안하지 않겠죠. 제자의 길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나를 끊임없이 부인해야 돼요.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하나의 위안거리로 삼는 것 같아요. 또는 신앙을 어떤 그냥 보험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 이제 천국행 티켓을 딴 이제 그 보험. 그래서 나는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난 이제 모든 걸 다 이뤘어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 무궁무진하고 너무나 크고 깊어서 성경의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시인 앞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께 도전을 드리죠. 그런데 제발 부끄러운 구원에 놓이지 마시라고. 하늘의 상급이 하나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을 몰라요. 왜? 친교와 교제가 없었거든요. 예수님의 음성조차도 들어본 경험이 없거든요.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시지 말고, 이왕에 어차피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마음 먹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내가 영접했고 세상과는 좀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보겠노라고 결단한 여러분들이시라면 도전해 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한 번 사시는 거 맞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을 한 번 사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의 뭐 어떤 윤회 사상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뭡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한 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땅 살아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항상 아시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의 교리 첫 번째, 사람은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몰라서 얘기 안 하시는 건 아니죠? 우리의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일궈가는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있으면 내가 정말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이제 그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분명하고도 명확한 목표 설정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의 길이 두려운 거예요. 마찬가지죠. 두려울 겁니다. 왜? 주님이 나를 어디로 향하게 할지,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면 어떻게 나아갈지 두려울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부르실지, 어디로 인도하실지 막막하고 두렵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말 간단한 방법, 나의 이 두려움을 깨쳐나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읍시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삶을 또 앞으로 가장 좋은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세상 가운데서 벌벌벌 거리면서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늘 세상의 그 무서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벌벌거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대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신대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많은 결핍이 있는데도 안 채워주셨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항상 얘기하는 거 알잖아요. 자녀들에게 돌을 주겠느냐, 칼을 주겠느냐, 뱀을 주겠느냐.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적절한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갖고 우리의 그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께 이제 말씀 정리하고 그만 말씀드리려고 싶은데요, 이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강력하게 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우리 한국교회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있죠. 그리고 그 교회들 안에는 또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인이라고, 우리는 나름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서 멈추지 마시고 예수의 제자가 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으니까요. 그 은혜를, 하늘의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기독교인일 겁니다. 예수의 제자는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며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제자의 삶입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 많은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겁니다. 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는 그걸 넘어서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넘어서서 예수를 정말로 따르는 삶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넘어서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을 넘어서서 은혜를 받은 은혜를 많은 이웃들에게,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내가 알려줄게, 보여줄게. 그리고 우리를 오늘 부르신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은 이 땅에서 읽어가야 할 나의 제자들이다. 여러분 힘드시고 어려우실 때마다, 신앙의 회의가 될 때도 있고, 경제적인 궁핍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맞나 싶은 그런 어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을지언정 오늘 이 말씀이 꼭 기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예수를 믿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만을 쫓으면서, 그 허상만을 쫓으며 살아왔던 건 아니었나,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바닥에서부터 신앙을 정립하십시오. 다시 신앙을 재정의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곧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그러나 그 좁은 길 이후에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그렇게 살아가도록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제가 준비한